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천국을 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새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질도 우리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희망도 필요하고, 또 비전도 필요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은 나를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복음 그러면요, 뭐 진짜 복음, 가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가짜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들었을 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만났지만 그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근심하고 슬프게 하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렇게만 말씀했는데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믿을 것은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평생 모은 것 아니에요, 그 돈이. 근데 그거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고 근심하고 슬펐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를 쫓는데 불편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 그것은 습관에 젖은 종교 생활을 그냥 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은 헬라어로 마키아라는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면 내 안에 내 죄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지만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뭐 액세서리나 장식품입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그냥 축복받는 것만 생각해요. 세교우들 오시면은 제가 열이면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 받는데요, 교회에 다니면 뭐 자손들이 잘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또 시험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만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만나서 죽고 십자가를 만나서 그가 다시 산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자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아니, 우리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저 사람 왜 예수 믿어도 저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적이 없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죠. 그러니까 오래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이 내 안에서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 최대의 문제가 죄였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도 모든 문제는 어디로 갑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 인생도 이거를 해결받았나? 해결받지 못했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만나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달간 제가 목사로요, 참 힘겹고 괴로운 날들을 제가 보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은퇴를 얼마 안 남기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 평생 다니던 장로님께서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저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구원 받았을까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기도 그 교회 장로님이, 근데 그 목사님 바뀌면서 십수년을 그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 괴로워서 몇 주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눈이 감긴 인도자가 다른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도하는 목사가 눈이 떠져서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경의 책임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올 때 예수님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 나오셨다면 월마트에 가시는 게 빨라요. 다 있어요. 혹시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좋은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빠릅니다. 무슨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면 성경 신학 박사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얻고 내가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한 말씀 듣기에 오셨다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새해에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옥을 살아가던 자들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먼저 보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오늘 본문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전까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도 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 귀신을 쫓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 전에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귀신은 내어 쫓지는 못했어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옆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를 그놈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것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 자기에게 왔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전에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루시 퍼가 돼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언제 예수님께서 꺾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대적하고 내쫓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마귀는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언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믿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틈만 나면 이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틈을 타면은요, 그놈들은 우리의 기쁨을 가져갑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기쁨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충만해. 그놈은 도둑질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져가요. 그래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내쫓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 있고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늘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어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부정한 생각들, 악한 마음,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병, 불면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조울증, 각종 중독에서 여러분 벗어나 천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여기 천국이 있어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교육, 다 우리들 목사들의 문제예요. 우리 목사들의 문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여러분 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제일 좋은 자리에 가 있고 뭐 건축 헌금 많이 하면 거기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그런 천국이 어디,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천국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요,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그런 천국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주권적인, 통치하는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사람에게로 오신 거예요.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을. 그렇죠?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로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자가요, 신용카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그냥 찾아다니고 난리예요. 좀 차근차근 가서 좀 차의 밑에 좀 떨어져 있나 보라고 그러고 또 갔다 왔던 레스토랑, 마트를 좀 돌아보라고 해요. 갔다 와도 없다는 것 같아요. 며칠을 찾다가 황당한 곳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갖고 다니던 폰 뒤에다 카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며칠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던 모르던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천국이 여기에.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특권이고 얼마나 이 기적 같은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언제라도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항상 기쁜 마음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게 하세요. 우리를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행복한 것이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놀라운 변해. 너무나 밝으시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세요. 교회 나오시는. 지난주에 신방 갔더니 어떤 우리 교육자를 다 초대해서 갔더니 그런 말씀하시,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 다니던 그런 기쁨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이면 누군가에게 끌려 나오고 영혼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좋으시는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처음 오니까는 대부분 자는 분들이 많았어요. 곳곳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자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좋으시는 분 없잖아요. 한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엄청 보니까 없죠. 좋은 분이 없어서 좋은 분이.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주일을 기다리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저는 정말 하염없는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개인, 가정, 또 일터와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같은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평생 자신들을 괴롭혀오던 질병에서,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기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언급된 질병들을 한번 보세요. 각색병,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얼마나 이들 괴로운 인생들을 살았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아가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 천국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임면수 씨의 한 부부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어요. 한 부부가 옛 동료, 회사 동료를요, 자신의 집에서 노예처럼 부리고, 그리고 낮에는 애들 먹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서 수억 원을 가로채고, 못 도망가게 자기 친한 후배와 강제 결혼시켜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어요. 주종관계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다 착취해버렸어요. 다. 또 몇 해 전에 신안군에 뭐가 있어서 염전노예 있었잖아요. 지적장애자들 데려다가 5년 동안 막 온몸이 다 상하도록 때려가지고 염전에서 노예같이 시켰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주인 그러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빼앗고 부려먹는 그런 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주인은요,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멀리해야 될 뿐이 아니라 점점점 더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우리 좋으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들을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 보세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수고하는 게 종이에요. 종.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일반적인 목자들은요, 위험하면 양들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양을 위해서 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만족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점점점 매일매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셨어요. 요즘요, 종교다원주의로 교회가 많이 이렇게 타협하고 있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냐?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힌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산 정상이 구원이라면 산 정상으로 오르는 많은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종교를 창시했던, 다른 종교 창시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디를 가도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좋으신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으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맡아주시고 내 허물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그 대가를 십자가로 다 치러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예수님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곳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천국을 세상 속에서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실로암 교회의 예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새해는 부정된 생각, 악한 마음,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불면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조울증,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 천국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